요즘 축구 열기가 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아시안컵 때문이죠. 참 자랑스러운 것은 아시아의 20개 이상의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경쟁을 하는데, 인구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최대 국가인 중국, 인디아도 일찌감치 중도 하차했고, 한국은 아직도 이 아시안컵에서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4차례나 우승을 했고,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도 중동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한국팀은 거의 질 뻔하다가 후반 종료 몇 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그것도 추가 시간 동안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서 간신히 연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짜릿한 역전승을 여러 차례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사우디와의 16강전이 그랬고, 엊그제 호주와의 8강전도 그랬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반에는 잘 안 풀리다가도 후반으로 갈수록, 연장으로 갈수록 더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팀들은 체력이 떨어져서 헉헉대는데, 오히려 한국 선수들은 더 아주 호흡이 척척 맞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승부차기로 가면은 한국팀이 100% 우승한다. 좀비 축구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 게임에서 좀비 총으로 쏘면 쓰러지죠. 그래서 죽었구나 싶은데 또 슥 일어나가지고 또 달겨들죠. 그래서 아주 참 특별한 팀이다. 이번에 우승 후보로까지 그렇게 한국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승하면 아마 6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한다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국 축구팀처럼 전반전에는 별로 그 삶이 신통치 않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연장으로 갈수록 더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은 한 신앙의 선배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동시에 그분을 다루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move forward, 앞으로 좀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뒤에서 마치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대부분 뭔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 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게 되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1대1로 만나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나는 이런 자다 하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그냥 자연적인 불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타면서 불꽃이 서서히 이제 작아져야죠. 나중에는 꺼져야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불인데, 1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불은 여전히 사이즈가 똑같고 나무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고, 모세가 아주 얼마나 신기하게 느꼈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마치 불이 나무 때문에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듯이 나무에 붙었지만 나무와 상관없이 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본래부터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일단 아멘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예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모세가 no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뭐 이렇게 꼬물락거리면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세가 yes 하면 출애굽이 가능하고 모세가 no 하면은 출애굽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과 슬픔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7개의 동사만 잘 이해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첫 시간부터 드렸는데 한번 복습 삼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한숨과 탄식과 또 슬픔, 물론 기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의 4가지의 그 동선을 우리가 이해하면 출애굽기가 보인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한번 복습 삼아 또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 이제 앞에 3가지부터 뒤에 4가지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끝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끝났습니다. 이 7가지 동사만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행동, 그 동선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왔다. 이제 너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으로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Let my people go. 이제 내 백성을 놔주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나요? 아니면 발뺌을 하나요? 변명을 하나요? 변명을 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3가지 이유를 이 짧은 시간에 갖다 댑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애굽 사람 때문에 저는 못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 죽였거든요, 모세가. 그때 수배됐거든요.
아유, 오래전 일인데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그 기억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집트 땅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당장 붙잡아 감옥에 넣고 그리고 죽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되는데, 이제 애굽 사람 핑계가 좀 그러니까 거기 내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괜히 나 창피만 당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이유죠. 세 번째 이유가 이게 아주 자기 자신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왕 앞에 가서 전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이 모세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냥 겸손 떠는 그런 소리인 줄로 오랫동안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본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로서는 유일하게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련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철학도 있을 것이고 수학도 있을 것이고 천문학도 있을 것이지만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수사학이 있었어요. 수사학, 레토릭.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지도자 수업을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영어 문장을 표현하더라도 아주 fine English로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시장에서 쓰는 그런 영어로 이렇게 의사만 통하는 또 그런 영어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야말로 아주 근사한 그런 언어 훈련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해가 되는 것이 40세부터 80세까지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죠?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뭐 이방 사람을 장인으로 삼고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뭐 가정 생활을 하기는 했다지만 좀 문화도 다르고 좀 여러 가지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가족들하고 뭐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주로 오전, 오후 해 있을 동안은 밖에 나와서 양들을 쳤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전깃불도 없고 뭐 그런데 캄캄하면 그냥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40년을 살다 보니 뭐 대화할 상대도 별로 없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 온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미국에 처음에 이렇게 입국할 때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JFK 공항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속에 있던 영어가 술술술술술술술 강물처럼 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마치 피아노 한 대를,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집에 오늘 들여놨다고 해서 온 식구가 그날부터 피아니스트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단히 연습을 해야 피아노하고 친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20년째 사는 사람이 10년째 사는 사람보다 영어를 한 2배 정도 잘하나요? 한 40년쯤 살면 10년쯤 된 분보다 한 4배 정도 잘하나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살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되다가 좀처럼 늘지 않는 영어, 그 다음에 줄어드는 한국어, 뭐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말이 거시기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거시기로 얘기하는데 신통한 거는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문맥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눈치코치로.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쉬운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안 쓰니까. 자주 안 쓰니까. 게다가 끼어드는 스페니쉬까지. 그러니까 이게 잡탕밥이 돼가지고 그냥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저는 그래서 모세가 이해가 됐어요. 본래부터 입이 뻣뻣하고 어눌한 자는 아니었을 텐데 40년이라는 세월을 말 못하는 짐승들하고 오전 오후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보내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모세는 한때 잘 나가던 성공자였습니다. 40세 때 뜻하지 않은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을 하고 그리고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요, 수배자요, 범죄자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을 칠 때 쓰고 또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공격하려 치면 그 막대기로 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지팡이 들고 잠자리에 들 때 지팡이를 손에서 내려놓고 근데 그렇다고 지팡이에서 무슨 새싹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겨울 지나면 봄이 되면 거기서 무슨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뭐 더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으니까 손에 쥐고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모세가 40년 동안에 겪었을 외로움, 슬픔, 절망이 아로 새겨진 유일한 물건,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한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나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던 그런 혈기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심리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게 뭘?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이 됩니다. 2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지팡이가 뭐로 변하죠? 뱀으로 변합니다. 그 말씀 한번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생물이 변하여 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화론의 기초입니다. 진화론의 가설입니다. 진화론이 이러한 가설 위에 세워진 이론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 있었다는 거죠. 무생물이 생물로 점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창조를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생물이 하등에서 고등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런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생물이 없는 막대기가 꿈틀대는 생물이 되었다. 이거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건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머뭇머뭇거리는, 선뜻 예스를 하지 못하는,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선뜻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멀쩡하던 손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나병으로 이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못 느껴요. 뜨거운 거에 손을 대면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빨리 꺼내야 되는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중에는 초기 증세 화상을 많이 입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바늘을 이 발뒤꿈치에다가 이렇게 찌르면 아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 문드러지고 또 손가락 문드러지고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많은 질병 가운데 나병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모세의 가슴에다가 손을 넣었다 빼라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모세야, 내가 볼 때는 네 속이 꼭 나병 환자 같다. 왜 이렇게 감각이 없냐?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왜 이렇게 느낌이 없냐? 내가 이렇게까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시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반응이 없냐? 그래서 이 뱀이 되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다면, 이 나병의 사건은 모세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무감각, 무반응, 무기력.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혹시나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또 에클레시아 가서 은혜 받고 그럴 때, 그때는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도 눈물이 핑 돌고
감사가 넘치고 가족에게 고맙고 또 교회가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또 이제 그런 사이클이 또 좀 이렇게 지나가면 뭐 예배를 드려도 그저 그렇고 뭐 설교를 들어도 그저 그렇고 부흥 강사가 오셔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뭐 그냥 별로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뭐 장단 맞출 줄도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무감각하냐. 주님도 한탄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 정도 모세가 느리고 또 반응이 없으면 야, 사람이 너밖에 없냐? 에이, 치하라. 내가 딴 사람한테 가련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예스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모세가 노 하면은 하나님도 꿈쩍 못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구태여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 더 빨리 더 시원하게 출애굽 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모세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하다가 한 곡에 두 곡에까지는 넘어가는데 자녀가 미국 학교에서 배운 대로 눈 똑바로 뜨고 부모에게 말대꾸하면은 우리 한국 특히 아버지들은 세 번째 곡에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제일 많이 이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글로도 쓸 수가 없어. 발음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이거 누가 좀 써봐요 좀. 이거 미국 선생님들은 이해를 못해 이거를.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니까 답답하니까. 아니 하나님도 좀 모세에게 그렇게 물론 뭐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달래시고 결국에는 모세가 이제 체인지가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지팡이인데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아까 모세가 막 변명하고 이유되고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때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지팡이. 근데 같은 지팡이예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졌어요. 모세는 나중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을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그 멀쩡하던 물이 다 핏물로 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나운 그 유목민족을 만나서 싸움이 붙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였죠. 그때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모세가 가장 이 자존감이 낮아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퍼센티지가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퍼센티지가 늘어난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먼저 찾으셔서 쓰신다. 강한 자는 그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본인의 입으로 약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지점으로 끌고 내려가신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시대 그 잘난 이 바울도 입만 열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정타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지? 은행 통장에는 얼마나 있고, 또 은퇴 준비는 내가 뭐를 해놨고, 내가 지금 뭘 얼만큼 갖고 있지?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묻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혹시 누가 이거 건드릴까봐, 누가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은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퀄리티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품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정말 삶의 그 차원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 수준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전에 한두 번씩은 들으셨을 텐데, 그냥 오늘 이 설교의 흐름에 맞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00년도 더 전에 영국의 런던에 가면 템즈강이 흐르고 그 위에 런던 브리지가 유명하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니까 어디서 낡은 바이올린 한 대를 구해가지고 그 서투른 솜씨로 이제 소리를 내면서 그 동량을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날은 춥죠. 그냥 총총걸음으로 다 지나가고, 몇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노인의 모자에는 그냥 동전 몇 푼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년 신사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노인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바이올린을 조금 켤 줄 아는데 저한테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이 노인은 힘도 들겠다, 잘 됐다 싶어서 바이올린을 넘겼더니 튜닝을 잠깐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무슨 전문 뮤직홀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나갔던 사람들도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내 런던 브리지가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두 곡을 연주한 후에 이제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이렇게 윤택해져서, 전에는 그냥 동전만 낼 사람들도 이제는 지폐까지 막 이렇게, 그래서 모자가 수북하게 됐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모처럼 행복한 미소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중년 신사도
웃으면서 조용히 이제 사라졌는데, 그때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저 양반은 말이죠, 파가니니예요. 파가니니. 제가 저 사람 사진 봤어요. 이탈리아의 그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였습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영국에 여행 왔다가 템즈강을 산책하는 중에 이 거지 노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바이올린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의 손에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음악이 달라집니다. 이 가련한 노인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야말로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와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빈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마스터, 정말 대가의 손에 똑같은 그 싸구려 바이올린이 넘겨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음악은 지나가던 사람도 멈추게 할 만큼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흙수저는 아니지만 내 친구들은 말이야 좋은 부모 만나서 유산도 막 받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뭐 여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흙수저는 아니지만 동수저야. 나는 동수저. 그래서 나는 안 돼. 뭐 좀 자본이 있어야 좀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돈이 돈을 끌어모은다고 그럴 텐데, 나는 그게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싸구려 악기라도 대가의 손에 맡겨지면 거기서 놀라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리 위의 노인처럼 주님이 좀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한번 맡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뭐 제가 연주할 거예요. 뭐 제가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마스터 중에 마스터이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이라는 악기를 맡겨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릴 것인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렇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세의 지팡이로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채워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바로 이 결정입니다.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듯이 이제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소원과 함께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